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김영칠 장로님 조금 거리가 멀어서 안 들립니다. 다 읽으셨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이어서 허윤행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리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열미로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초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쏘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딱 맞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이 이제 그 후반부의 중심을 이루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출애굽기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부적인 것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이집트 사람들을 구별하셨어요.
뭘 하실 때, 네, 징계하실 때,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읽어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시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애굽 사람들은 수장시키셨어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신다 하는 사실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단순히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만 하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이집트를 벌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차별하셨어요. 차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자기 백성에 대한 부분에서. 자기 백성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더하여 이집트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사람으로서의 조건이나 그 모든 것들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고 다듬어 가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이 출애굽 과정입니다. 8장 23절 우리 이상분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8장 23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내 백성 이집트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아멘. 거기에 고딕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재앙을 내리십니다. 구별된 재앙.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제 10가지 재앙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0가지 재앙에 보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이거 저희 그 신학교 다닐 때도 뭐 순서 외우고 막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런 건 뭐 지금 이제 통째로 배울 때는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어떤 것이 있었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세요. 자, 처음에 이 첫 번째 재앙은 피의 재앙이었어요. 나일강의 물과 이집트의 모든 물들이 다 피로 바뀌었어요. 이 피로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일강이었어요. 그런데 나일강의 물이 피가 다 바뀜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는 개구리예요. 개구리. 이집트 온 땅을 덮었어요. 세 번째는 이예요. 이것도 땅의 모든 티끌이 다 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쭉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집트 땅에만, 이집트 사람에게만 재앙이 내립니다. 파리 재앙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인 가축이 죽는 것, 전염병 온역을 통하여서 가축이 죽는 것, 그리고 악종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 우박이 떨어지는 것, 메뚜기를 통해서 모든 식물을 다 먹어버리는 것, 흑암의 재앙까지.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장자의 죽음에서는 이집트의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사람에서부터 짐승에까지 첫 번째 것이 다 죽었어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완전히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식을 정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준비를 시킵니다. 준비를 시켜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딱 바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애굽에 다 내려서 모든 집을 찾아가서 첫 번째 것의 생명들을 다 가져갈 때 그 집에 피가 묻어있는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묻어있는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건너갔어요. 지나갔어요. 이것을 유월이라고 해요. 유월. 네. 우리 월남하고 비슷하잖아요. 유월.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의 날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하셨다, 보호하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장자에 관계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자를 대표하여서 그 집안을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같은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이 있는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을 구별하셨어요. 또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이집트 사람입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기준이 이집트 사람입니까? 어땠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아주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우박이 내릴 때라든지 이럴 때 이집트 사람들 중에 그 말을 믿고 모세가 경고한 말을 믿고 자기 짐승을 집안에 들여다 놓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동물들, 가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확하시니까 우박을 요격하셔서 집안에 있는 이집트 사람의 그 가축들도 죽이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의 가축들은 그대로 놔두셨어요. 장자의 죽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장자의 죽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 옆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 너희들 왜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 하고 순종했던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집트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집트 사람들을 구별한다 할 때 출애굽의 출애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수많은 잡족들도 라고 했습니다. 같이 갔어요. 누가?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들, 다른 민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대로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집트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구별하셨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자, 12장 27절입니다. 12장 27절 우리 박예숙 권사님 읽어주세요. 너희는 이루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12장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씀하시고 애굽에 있는 똑같은 지역에 있잖아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구원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 좀 정확하게 말하면 차별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의 근거에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마음대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주권. 자, 그 주권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과 언약을 주셨어요. 19장부터 31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 세상과 달라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삶의 원칙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다른 삶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허윤행 집사님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1장 1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나는 안 보이십니까?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과 언약을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에 한번 성경 공부할 때 이 안식일 7일 동안 돌아가는 것은 자연 현상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루는 24시간 자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자연적인 시간의 간격을 정할 수 있고요. 월은 어떻게 됩니까? 달이 한 달 이렇게 도는 거, 달의 공전을 통하여서 정할 수 있고, 1년은 어떻게 됩니까? 지구의 공전을 통하여서 1년을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일, 이 7일은 사실은 자연현상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어떤 사람도 지키지 않는 7일이라는 개념을 누구한테 주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을 간격으로 하여서 한 주를 정하시도록 하셨고 그 7일의 중심에 무엇을 두셨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안식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할 때 이 개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7일의 하루를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행하심에 집중한다는 말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일주일이라는 것을 지키니까 이 말이 가슴에 딱 와닿지 않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잠깐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50년 전, 100년 전, 20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 7일 개념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날을 안식일을 정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언약의 의미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언약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찾아 나아갈 때마다 기쁨으로 주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양영남 권사님 출애굽기 19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제사장 나라라고 했어요.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이 나와 있는데 그 제사장에 대한 규례들은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만 그렇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처럼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오늘날 신약적인 의미하고도 연결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특별한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이런 분들만 특별한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교회가 제사장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과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특별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임재. 네. 35장부터 40장까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 자, 우리 출애굽기 40장 38절에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네, 최미경 집사님 읽어주세요. 최미경 집사님 40장 38절. 아멘. 이게 출애굽기 40장 38절의 말씀인데요. 이건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럼 보통 뭐 어떤 글이든지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를 딱 찍잖아요. 그 마무리를 찍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해 주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출애굽기 1장의 상황은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상황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성막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 마지막 절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무엇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것을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특별한 임재를 허락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었다는 것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는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홍해를 건너 구원하게 하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시고 언약과 율법을 주시고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임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해 나아갈 때 이렇게 진행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가운데 중심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있고 이 성막 안에는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들어가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2지파가 4지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빙 둘러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이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어디에서나 모든 지파가 어디에서나 성막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세상 어디에도 어느 민족에게도 허락하시지 아니하는 특별한 임재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잖아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성막의 임재의 역사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 각자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막이 된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성막의 구조예요.
자, 이 성막의 구조를 잘 보세요. 성막의 구조를 보면 바깥에 텐트로 이렇게 가림막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안에 이 성막 입구로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은 손을 닦고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들어가서 첫 번째 있는 것을 성소라고 해요. 이 성소에는 떡상도 있고 등잔도 있고 제사를 드리는 제단도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요 안에 부분을 특별하게 구별해서 지성소라고 해요. 지성소.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뚜껑이 아주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법궤의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에는 천사 둘이 가운데로 이렇게 그 날개를 모아서 있는 모양이 있고 그 두 날개 사이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시은좌라고 해요. 시은좌 또는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시은좌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 은혜가 내려지는 곳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어디에? 시은좌에 계시고 속죄소에 계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전체를 다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 지성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시는데 시은자와 속죄소의 두 가지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속죄소의 역할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죄 사함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임재와 연결되는 첫 번째 중요한 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시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것, 축복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함께 딱 만나는 곳. 그래서 거기를 시은좌 속죄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시은좌, 우리의 속죄소는 어디입니까?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만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네, 우리를 속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 우리의 속죄소 십자가, 우리의 시은자 십자가입니다. 그래 구약에 상징적으로 나타났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대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 위에도 이렇게 그림을 단순하게 그려놨는데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요 성소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인터넷에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성막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아주 3D로 이렇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그 동영상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과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다. 하나님은 세상과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다.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율법과 언약을 주셨고 성막을 통해 임재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자기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우리하고 세상하고 달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과 우리하고 달라요. 목사님,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면 되나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교만한 거지만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율법과 언약을 주시고 성막을 통해 임재하셔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내용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왜 재앙이 있을까? 왜 홍해가 갈라졌을까? 이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실까?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성막을 통해서 임재하신 것도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권적으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계획 따라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좀 안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요새 워낙 이런 말들을 싫어해서 교회에서도 잘 안 써요. 하지만 이것밖에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절대적으로 마음대로 하신다. 절대적으로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거부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요것만은 봐주세요. 요것만. 다 하나님 주권 맞아요. 하나님 주인하세요. 그런데 제 생활에 요것만 하나님 프라이버시 아시지요? 하고 이건 안 돼요 하고 지키는 신앙이 있어요. 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를 인정한다면 내 삶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냥 계속 외우세요. 그냥 계속 생각하세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하고 딱 그냥 새기세요. 안 되면 정말 자신 없거들랑 우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마에다 쓰세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옷깃에다 쓰세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이상문 집사님 그 뜨개질 하던지 해서 여기다 딱 새기세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아니면 여기 밴드 같은 거 요새 많이 하시대. 밴드 같은 데 해가지고 여기다가 절대 주권의 하나님 새기세요. 큰일 났네. 다음 주부터 또 이거 새긴 사람들 나올라. 그렇게 진짜 색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색이라고. 마음 신비의 색이라고. 네. 잊어버리지 마세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구원이 목적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에 우리 구원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에서 시작되는 게 있어요. 구원에서 시작되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주권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무슨 말이냐 하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자주 잘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자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맨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김영칠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김영칠 장로님. 네. 아직 해제 안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오늘 장로님 아예 마이크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홍은진 집사님 읽어주세요.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홍 집사님 마이크 음소가 아직 안 됐어요. 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구원하셨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네, 이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또 세상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7장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임성창 군 읽어주세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집트 군사들은 수장시키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걸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이집트 사람들이 세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이집트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우리가 여호수아 공부할 때 배운 것처럼 그 근동 지방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모든 민족에게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왜?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을 듣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전해야 하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과정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 이 고백이 출애굽기의 주제가 됩니다. 18장 10절부터 11절인데요. 이지영 선생님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아멘.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맞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세상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출애굽은 구원과 영광이 목적입니다. 출애굽은 구원과 영광, 구원은 우리의 구원,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세상 역사 속에서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출애굽기 속의 중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한 주에 한 권 통으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째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구절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주제가 뭐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애굽하면 이렇게 밑에 있는 도표처럼 기억해 주세요. 출애굽은 구원 플러스 영광. 그러면 구원은 누구의 구원? 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영광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면 출애굽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삶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생이 출애굽이에요. 우리의 삶이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삶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출애굽적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모두가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출애굽. 구약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 있고 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출애굽기에 담겨 있는 것이 출애굽, 구원, 영광, 출애굽, 구원, 영광 이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이드로. 네,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 이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해봤죠? 연상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10가지 재앙. 네, 감사합니다.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억 남으세요? 6월절. 6월절. 감사합니다. 또 다른 거 생각나시는 분? 피. 네, 감사합니다. 지금 혼자 다 하시는 거죠, 지금? 다른 분들도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과감하게 음속으로 해제하시고 들어오셔도 돼요. 자, 10 하면 또 생각나는 거? 10계명. 10계명. 네, 10가지 재앙, 10계명. 네, 연결되는 게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 6월절. 네. 6월절. 네, 6월절. 6월절. 네, 6월절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림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림. 자, 여기가 어디라고 했죠? 신해산. 신해산. 신해산 하면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모세. 모세, 10계명, 또? 성막. 성막, 또? 새 언약. 새 언약, 오! 네, 그렇죠. 신해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율법과 언약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답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건 뭘까요? 성막. 네, 성막. 성막 하면 기억나는 거? 지성소. 지성소. 성소, 네, 성소. 또? 지성소. 지성소, 네. 시은자. 시은자, 네, 또? 내 속을 뻥 뚫어주는 대답을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번제단. 하나님이 천사의 하나님이 제사함. 하나님의 임재. 오케이! 하나님의 임재. 이런 답이 뻥 뚫어주는 답이에요. 성막 그러면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신해산 그러면 언약. 성막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이렇게 생각하면 선생님의 속이 뻥 뚫리는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아까 처음에 봤던 구절들하고 생각해 보면 광야와 신해산과 십계명과 성막의 의미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출애굽기에 담겨 있는 것이 그냥 단순한 뭐 드라마틱한 영화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화와 같은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두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출애굽 구원 영광, 출애굽 구원 영광 이 출애굽의 공식을 마음에 꼭 담아 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디를 공부해야 될까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네. 그래서 레위기 읽기 좀 힘드시겠지만 레위기를 꼭 이번 주 안에 읽어주세요. 그래야 다음 주에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잘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꼭 한번 읽어주세요. 마음 먹고 읽으시면 사실은 1시간도 안 걸려요. 꼭 한번 레위기를 읽어주세요. 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에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출애굽에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도 나타날까요? 그렇죠. 내 삶에. 왜냐하면 내 삶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도 나타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주일의 삶, 목사님 한 주 동안 갇혀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요. 신기하고 놀랍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그 감옥과 같은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빌립보 감옥 기억하시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각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구원의 목적을 목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출애굽에 있는 내용이 단순히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연결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주권적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은자, 우리의 속죄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격리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성막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의 전되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어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그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베트남을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 베트남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